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며,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믿음의 기초인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을 통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거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있거나 찾기 어려운 곳에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말씀으로 이미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멀리 있는 것처럼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반드시 갖춘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먼저 바울은 구원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호몰로게네스케세스는 법정 용어로 서약이나 약속, 고백 등에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공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헬라어로 큐리오스, 영어로는 로드로, 큐리오스는 나는 당신의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큐리오스는 내가 노예로서 당신을 주인으로 믿고 신한다라는 의미에서가 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 곧 여호와가 나오면 여호와 대신 여호와라고 읽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 순간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을 짐작했습니다. 혹은 여호와 대신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의 아도나이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퀴리오스가 노예로서 주인을 부르는 의미로 표현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은 두 군데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신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당신 내 주인입니다 라고 부르며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공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이탈리아 반도 및 유럽, 지중해, 북아프리카, 또한 페르시아, 이집트까지 지배하며 당시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통치하며 세상과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를 점령한 후에 세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로마 황제를 숭배할 것, 즉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금을 낼 것,
셋째는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만을 요구하고 그 외에는 모든 자유를 주었습니다. 즉 그들의 언어, 종교, 전통, 관습 등 모든 것을 존중해주고 일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명령에 대하여 세금은 꼬박꼬박 냈지만 황제 숭배와 병역의 의무는 목숨을 걸고 거절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황제 숭배 건보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다실론 국가였는데 광대한 땅을 통치하기 위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 모든 주민이 황제 신상 앞에 모여 울리는 나팔소리에 맞추어 허리를 굽혀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 숭배는 십계명의 제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정식으로 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며 또 왕이기에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족의 입장에서는 말할 것 없는 반역이었고 용서받을 수 없는 반국가적 행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형을 피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졌으며 굶주린 맹수의 굴에 던져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고 기름이 설설 끓는 가마 속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울처럼 죽을 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큰 칼이나 큰 도끼로 목을 쳐서 죽이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특히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교인들은 당시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삶의 터전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공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이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생사화복, 즉 나의 생명과 죽음, 인생의 모든 결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잘했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을 예수, 즉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만 해도 자신을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시대와 국가를 초월하여 자신을 구원자, 즉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예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울 당시에도 자신을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가짜 예수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짜 예수와 구별되는 진짜 예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진짜 예수는 우리 위해 반드시 죽으셨다가 우리 위해 반드시 다시 살아나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는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그곳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 인간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 것과 만약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피 때문입니다. 인류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 그 피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 인간의 죽음으로는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 즉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처럼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과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사함과 영생의 과정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셨다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혈통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사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구원받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즉 하나님 되심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겉으로 사람이 듣기에 좋도록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뿌리를 두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공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마음속에 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신앙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도 듣고 함께 생활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 잡히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동도 바른 신앙인으로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른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비로소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 역시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누구이든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구절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23절 하반절입니다.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엘서 2장 2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을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데는 어떤 조건이나 제한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물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바르게 믿지 않으면 나의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기독교를 비하하는 개독교라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한 지는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그럼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리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초라한 마구간 마을 구유에 오셨는데 교회 건물이 점점 커지고 화려해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교회라는 건물의 잘못이 아닙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자랑으로 여깁니까? 자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 자신의 명예욕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삶,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악행을 일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를 개독교라 부르며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개 그리스도인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바르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바르게 믿지 못하니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 그와 같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과 교회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때 겉으로 드러나는 일상의 삶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을 먼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진정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그리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서 정말 내 마음속에 믿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그 말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른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저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저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바르게 믿고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바르게 믿고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